오늘 12월 14일 새벽 예배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영원히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근원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하여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신약 349면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신약성경 349면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다른 복음, 곧 거짓 복음의 정체를 여러 날 동안 다뤘습니다. 어제는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의 기초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과 27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하신 말씀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살피면서 어떤 경우라도 현대판 할례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곧 나만의 것이나 내가 행한 것, 곧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행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로 조금만이라도 들어가 보면 내가 가진 것,
곧 나만의 것이나 내가 행한 것, 곧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행한 것으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면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살피고 가야 한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져서 여러 날 동안 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 문제를 살핀 겁니다. 결국 나만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생각해 볼 점이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과정에 있어서 다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과정이 같을 수가 없죠. 예. 그리하여 당연히 자기만의 무엇이 있게 마련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할 것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자기만이 걸어온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과정, 똑같은 길을 걸어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원초적인 면에서부터 믿음 안에 나만의 것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과 구별이 되는 체험이 있을 때 손쉽게 나만의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특별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도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자신은 특별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의 도리,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구약을 배경으로 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고 또 듣고 했던,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를 기록했던 사도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냅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계획이 사도행전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지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맹렬히 앞장섰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속할 수 있으며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느냐. 시체말로 그런 종자가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가 마치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듯 그렇게 쓰임받은 이 자체가,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되죠. 어느 사도가, 어느 성경 기록자가 자신만의 특별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요한이요? 야고보가요?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것을 바로 현대판 할례라고 보면 틀림없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의 특별함도 있어. 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기는 믿는데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건이나 체험이 있는 분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지적된 다른 복음의 실체를 나누면서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더 길게 이렇게 다루게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한마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 서로 종노릇 해라. 이 구절을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다가, 여러분과 함께 보다가 또 제 자신도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빠져있는 위험한 함정이 드러난 거죠. 그게 바로 현대판 할례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이라고 명시한 거, 그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다른 복음에 치명적인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라고 명시한 것을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자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을 때, 그동안 함께 했던 분들, 이 새벽 시간, 이 새벽 예배 말씀에 함께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셨겠지만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대판 할례의 신뢰를 들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방금도 언급했었지만 나만의 특별함도 현대판 할례일 수 있다라고 보면 그 대상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의 경우를 예로 들어드렸었죠.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거 버리라고 하면 죽일 듯이 덤벼들 것이라고. 왜? 그들은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이단의 경우도 예를 들어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한 교회나 한 교인이 자기만의 특별함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만의 특별함을 지니고 있을 때 그 교인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게 되겠습니까? 자신만의 특별함을 지닌 채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여러 성경 구절을 살피고 나누어 왔던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면에서, 그 면에서나 또한 그 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면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뿐이라는 점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뭘 기여한다고요? 여러분,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무익한 종에 대한 가르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익한 종의 그 일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순식간에 둔갑을 해서 마치 내 능력,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뭔가 기여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까요?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얼굴 모양도 다 다르듯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점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인 것이에요. 이 점에서는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과정도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리 특별한 일을 겪었다고 해도, 아무리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해도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도, 남다른 은사도, 비교의 대상이 없을 정도의 헌신도 이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것이 될 게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예배 가족들에게 특별한 기도 부탁을 드렸죠. 그 선지동산에서 만난 이들의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은 우리가 겪은 것과도 또 격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특별함이 능력이 되고 그 남다른 것이 뭔가가 달라서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그 존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존재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결과예요. 어떤 과정, 어떤 체험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체험한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 근거도 없는, 어쩌면 거짓 지도자들이 마구 쏟아냈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믿었다고, 이 기가 막힌 거짓 속에 우리가 얼마나 휘둘려 왔는지 지난날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만의 것이 될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으로 제시해드렸던 디도서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 절 한 절 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봉독하면서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나만의 것이 있을 게 있는가? 있어서 되는가?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3절은 우리의 전의 모습, 지금도 그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가운데 4절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 그 속에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의 것, 나만의 것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달리 정의해 보면 이 모든 구절 속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즉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절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 이 은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사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풍성히 부어져서 역사하신 그 은혜와 나만의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이 역사, 이 과정을 겪는 우리 모두는 그런데 가정도 다르고 지역 교회도 다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도 다르고 체험도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다름 때문에 나만의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또 확인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에서는 이미 일전에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정죄해서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무리라고 한 그 집단에서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만난 그 과정을 자기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내세웁니다.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 나가는 그 집단의 그 지도자가 한국교회의 최고의 강사, 라디오, TV 매체에서, 기독교 관련 매체에서 1등 강사, 이것을 교회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어쩔 수 없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극적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 집단에 속해 있다가 그 집단에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그 현장에서 이단인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들어간 그 늦가기 그 신학생이 우리 교회에 교역자도 아니요, 그냥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분이 우리 노회에서 증언을 해서 그 증언이 우리 교단 총회에 받아들여져서 이단이라고 그 한 신학생의 그 한 전도사의 증언으로 우리 교단만 해도 5년 동안 과연 사입이냐 정통이냐 5년 동안 판단하지 못했던 그 집단이 드디어 그 한 신학생의 증언으로 저희 교회에 그때 함께 했으니까 제가 심부름한 거죠. 그 신학생의 증언을 총회에 제가 증언을 한 거예요. 심부름한 거죠, 저는. 모두 놀랐죠. 그 총회에 참석했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놀란 거죠. 그걸 모르는 거야? 그들이 나의 복음이라고 제시해요. 그 나의 복음이 뭐냐? 다 각자 주님을 만난 그 과정.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디가 꼭 들어가겠습니까? 그 집단.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허접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거짓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집단 만나서,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고백해서 내가 은혜 받아서 이제서 내가 구원 얻는 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다 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있는 이들은 다 각자가 나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다 둔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둔갑 속에는 그 집단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의 교회가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 일을 드디어 해낸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해에 우리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또 다른 교단이 우리 교단의 결정을 근거 삼아서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고신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큰 장로교단이 우리 교단은 작지 않습니까? 합신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그 근거를 가지고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무리의 지도자는 한국교회의 최고의 강사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금 가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서는 너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겹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분별을 못 해요. 왜 나만의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 다른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만의 특별한 것이 끼어드는 순간 그 은혜는 연기같이 흐트러지고 마니까요. 이 구절학 디도서 3장 앞에 2장 11절에서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또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우리 3장을 보았죠? 한 장 앞으로 가셔서 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시작하여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바울 사도가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시기나 과정은 다 다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은혜는 이거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는 다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그 은혜는 다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나만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특별한 과정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그 은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을 붙들고 있는 자는 그 자기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은혜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에요. 사이비 이단의 시작이 별게 아닙니다. 자기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크다라고 여기는 자가 교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교주가 있을 수 있고요. 한 교인이 또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학 수련을 받을 때에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김영재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는 작은 교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가르침이 잊어버려지질 않습니다. 왜 안 잊혀지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실체를 확인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교황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도 믿고 우리도 우리의 할례도 받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만의 할례를 선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 역시 별거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그 자기만의 것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제 나누었던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이런 말씀이 이제는 너무 싱거워진 겁니다. 은혜로 여겨지질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제 별 감흥이 없게 된 겁니다. 또 한 예를 들어드리면 바울 사도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고백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감흥과 감동을 못 받는 겁니다. 식상했다는 것이지요. 방금 전 제가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바울 사도의 전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고백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풀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까?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것, 자기를 신뢰하게끔 만들었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저런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했던 바울 사도의 그 모든 것, 자기 육체를 신뢰하게 만들던,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게 했던,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배설물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그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별 감동도 없는 거예요. 식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그 소리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소리냐? 또 그거냐? 마치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초대교회의 할례와 같은 특별함을 제공해 주면 그게 바로 현대판 부흥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달려드는 겁니다. 새롭다는 것이죠. 나아가 이게 진짜다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서로를 세운다, 서로를 섬긴다, 서로를 사랑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다 물 건너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귀한 교회, 말씀이 역사한 교회, 우리 한반도보다 더 넓은 지역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 온갖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 나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무리,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서로를 세우는 거다. 서로를 섬기는 거다. 이 진리를,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수개월을 우리가 도대체 서로를 섬기는 삶이 뭐냐? 자기 중심에서는 절대로 그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하냐? 우리의 신앙이 왜 이 세상에 귀감이 안 되고 조롱거리가 됐냐? 여전히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또 확인하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여러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현대판 할례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물 건너간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집착에 빠져들어 버렸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경계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각성케 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자고함에서, 그 교만함에서 그 자신의 그 특별함만을 은밀하게 은연중에 끝내는 붙들고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부자 관원, 그 청년의 그 모습처럼 자기 의의를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결국은 떠나버려야 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만의 것, 그래도 남들과 구별이 되는 그 무엇,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지금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거짓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귀가 열리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이 죄악의 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은혜 안에 내 것이 있다고, 내가 이룬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무모하게, 너무나 거짓되게, 너무나 두렵게 이렇게 나와왔던 우리들 이제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또 내어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정함이 없는 자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프게 하는 일들과 아프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 되고, 현실을 극복해내는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그리하여 그러한 은혜로 살기 위하여 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뭔 특별한 것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오히려 그 특별함을 감추고 또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내 이름을 내지 못해 그렇게 안달하고, 그렇게 참 집착하고, 그렇게 내 자신에 빠져있는 그것이 죄라, 그것이 사망의 권세라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깊이 일어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공군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며 산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리고, 우리의 심령의 찬송이 오늘을 우리가 지탱해가는 힘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